본 말씀을 통해서 도움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식물을 내 물에 던지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물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먼 바다를 건너서 돌아올 때 거기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유 자금 있으면 무역을 하고 투자를 해라. 그러면 다시 찾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16세기, 17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열어지면서 이 신대륙에서부터 들여오는 여러 가지 향신료나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이 유럽 내에서 높은 값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배가 하나 들어올 건데 그때 들어올 물건을 내가 미리 사겠다, 또 내가 미리 그러한 권리를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서를 서로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식 거래의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때로는 해당도 되고 해당도 되지 않는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바다를 건너서 물건이 들어와 그 값을 높여서 받게 되면 부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들어올 걸 기대했는데 오다가 파도에 좌초가 돼서 배가 부서지거나 그 물건에 손상이 생겨서 얻지 못하게 되게 되면 식물을 물에 던져가지고 기다렸어도 이걸 도로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을 물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경제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100% 진리가 아닌 절반짜리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식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섬김과 구제와 자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럼 이런 섬기는 관점으로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섬기고 조력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엇인가를 물에 던진다는 것은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물에 던지고 다시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과 연계해서 보게 되면, 2절에서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 식물을 물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가 일하고, 물에 던졌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당장 걷어들일 것이면 물에 던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주거나 돕거나 섬긴다 할 때는 아예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생색을 낸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를 떠벌리면서 하는 것은 지혜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바른 자세라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50%짜리 그런 측면에서의 기대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므로 100% 확실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섬기며 도우며 약한 자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다시 돌려받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나 그런 인간적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아낌없이 나눠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또한 섬길 만한 여력이 있다 그러면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 물질이나 이런 것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불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도리어 근심하여 돌아갔고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작은 물질들은 주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일이며 또한 섬김과 모든 조력의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무리에 던진다는 심정으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남을 도와줬어도 그걸 끝이 나야지 거기서 어떠한 자기의 무엇인가를 요구한다거나 혹은 간섭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네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언제가 될지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도로 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여기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섬기는 것과 협력하는 것과 돕는 것과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섬긴다라고 할 때는 돕고 베풀고 나눠준다 할 때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갈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특정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또한 섬겨라. 2절 말씀에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자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경제적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은 분산해서 투자해라 그렇게 이해하겠으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7배나 8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종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 업무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할꼬?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생활할까? 하다가 그 주인에게 빚이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탕감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도 지혜롭게 일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해 나게 하는 주인의 물건을 임의대로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숨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도움과 섬김을 주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나눠주는데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그럼 그것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은 큰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은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먹을 것이 없는 때에 또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었을 텐데 누군가 나눠줬다. 또 그것을 많은 사람이 베풀었다. 그 사람은 벌써 인격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큰 신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은총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되고요. 도움을 받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 받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사람은 수준이 조금 낮은 것이고요. 우리가 돕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복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보는 곳마다 내 도움이 어디까지 미칠까? 또 누구를 도울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러한 섬김과 희생과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도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이로움을 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었던 7사람, 8사람, 내가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각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서 전혀 기대치 못했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며 도우며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7사람, 8사람이 나눠주는 겁니다. 최소한 7명, 8명 정도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넣어놓으시고 그런 육신의 아픔이나 영적인 고민함이나 이 모든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베푼 것 이상으로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기를 힘쓰시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끼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